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간우입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려고 목숨을 걸었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으로 변화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수시로 집안에서 구술하고 신내림까지 받은 장모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이런 처지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았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마을에서 자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고요. 옆짝일 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혈육 같은 존재였죠. 가끔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놀리기도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기만 하면 졸업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더니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다른 학생을 추천하여 제가 탈락하게 되었고 홧김에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석 달 후에 공무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험삼아 한번 보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권유로 응시했는데 합격이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동네 면사무소였고요.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면사무소보다 더 작은 시골 마을 출장소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그 마을 주민이 아이를 시켜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오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 전화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시청 감사실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아내와 사귀게 되었는데요. 저를 싫다는 아내에게 내가 너한테 목숨 걸었거든?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서워서 계속 만나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내의 마음을 얻고 나니 장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저는 계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한 동네에서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장모님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점쟁이가 저희가 결혼하면 아내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장모님은 집을 짓다가 점쟁이가 더 지으면 안 된다고 하자 짓던 집을 다 헐어내실 정도로 점쟁이 말을 맹신하는 분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어렵게 결혼할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았는데도 장모님은 저희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아내와 헤어지라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딸이 죽게 되었으니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등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도 힘들고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이던 저도 지치더라고요. 휴일이면 블라인드를 치고 대낮인데도 집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다 보니까요. 한 것 없이 7년이 지났더라고요. 장모님도 잠잠해지셨고 살림살이도 나아지니 이제 좀 살만한가 했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심하게 우는 거예요. 아내는 애가 우는 것이 신내림을 받은 장모님의 영향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근무하던 지역을 떠나 춘천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 가족은 모두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으로 온 아내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가게를 그만두면서 작은 아이와 함께 한마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6년 동안 그렇게 밤마다 안 자고 울던 애가 한마음교회를 가더니 하루아침에 울음이 딱 그친 거예요. 우리 부부는 둘째가 태어난 후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일 밤 울던 아이는 자라면서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했거든요. 새벽까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밤을 콕박 세우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제 딸이 하루아침에 울음을 그치고 정상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한 사람은 꼭 교회를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니 감사했죠.
그런데 6살이었던 둘째 아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거실 바닥을 닦으면서 걸레가 시커멓네? 했더니요. 글쎄 옆에 있던 작은 애가 저한테 아빠는 시커먼 걸레만 보이세요? 시커먼 걸레는 빨면 되지만 예수님 안 믿어서 시커먼 아빠 마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내 마음이 걸레보다도 못하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아이의 말에 당황스럽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작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해가 질 때까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계속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써가지고요. 혹시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자기가 날린 종이 비행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이 비행기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오니 속이 상했던 겁니다. 부모에게 어리광이나 부리고 떼났을 어린애가 무슨 마음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렸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쉴 수 없는 바쁜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와 약속을 했죠.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니까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고요. 얼마 후 저는 승진하게 되었고 부서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작은 애가 일찍부터 저를 깨우더라고요. 약속한 대로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교회 갈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작은 애가 팔을 걷어붙이고 한판 하자는 기세로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와 아이를 따라 조용히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본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에 다니려면 예수든 하나님이든 먼저 믿고 시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저에게 교회는 믿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으니 교회에 다닐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고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믿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계시다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과학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쓴 여러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창조주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만든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누구신지, 2000년 전에 내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역사 속의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정말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쭉 지켜보던 아내는 믿음은 세상 논리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 원인을 제가 집중력이 부족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직에서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살아왔다는 자만심과 오기가 발동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서 믿고 말리라 했죠.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치 공부하듯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두 이해하려 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십 번씩 계속 읽으며 성경 강의에서도 찾아 읽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무조건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그때 제 선생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각 테마별,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을 암기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산더미 같은데 목사님의 진도는 너무 빨랐거든요. 교회는 벌써 그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순교신앙까지 가버렸으니까요. 교회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치 예습 복습을 안 하고 학교에 간 것처럼요. 도대체 성경을 몇 독을 해야 예수님을 알게 될까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것도 단번에 믿을 수 있다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학문적 근거와 논리를 찾고 증거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저도 알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인류 역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으로 예수님을 역사 속에 못 박아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예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 주신 고리였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해도 없어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식도 이론도 아닌 그냥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저에겐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가장 근원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거든요. 교회에 나오기 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빨면되는 걸레보다도 못하다고 한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 추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시커멓게 더러워진 내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는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더러워진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셔야 했음을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세상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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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저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술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을 참지 못해 저지른 돌발 행동으로 지금도 제 손등에는 벌집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친구의 말에 화가 나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그냥 주먹으로 쳐버렸거든요. 술을 끊고 싶었지만 제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술만 마시면 다음날 몸이 몹시 아프고 얼굴색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마시게 되면서 술이 끊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 기도합니다. 제가 침례 받을 때 일인데요. 목사님께서 강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주셨어요. 그때 저는 침례 받다가 물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목사님께 저를 물에 확실하게 넣었다가 빼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물속에 한참을 넣어두고 정현아 이제 됐지? 하셨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의 네 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를 물속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느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구원받기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 알게 되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아이의 마음이 탕자와 같은 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장모님과는 안 보고 살아도 저를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복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알고 나니 장모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니 장모님을 품은 제 마음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주 전화를 드리고 살피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누르기만 하면 노래가 나오는 효도 라디오라는 것을 구입하셔서 매일 들으신다며 즐거워하셨어요. 노래 듣는 것이 남들에겐 평범해 보여도 악한 영들에게 잡혀 혼자만의 세계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던 저희 장모님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를 통로 삼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장모님께 전해지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현재 몇 년 후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의 모든 사업들은 오직 국제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처리되는데요. 모든 것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수시로 관련 국제단체나 국제연맹과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콜을 통한 회의도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영어 공부에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소득이 보장된 전문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게다가 대학 동문끼리 모으면 국내 최고 명문대학 출신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도 국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력과 능력, 자질 모두를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함께 일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소식을 늘 듣는데요. 저는 그런 지체들이 부럽습니다. 한 말씀에 감격하고 한 말씀에 생명 걸고 복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돌아보면 시골 면사무소에서 일하며 술 한잔 마시는 날이면 세상 다 얻은 듯이 했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이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제가 가지지 못한 마음을 주셨고요. 이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이제는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아멘으로 제 주인에게 화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의 말씀에 언제든 Yes, sir! 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인이 자신의 생명과 바꿔 저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저도 기꺼이 제 한 목숨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저를 단번에 주님께 생명 드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